오늘 수업은 세 가지 주제를 좀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원주 교도소 재소작업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원주 교도소 가서 제가 어떤 설법을 했는가 하면 재소작업부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스님, 단박 깨닫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한 방법은 불교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분께서 다시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처음 받은 저 편지하고 제가 그 편지에 대한 답의 말씀을 원주교도소 가서 설법한 이야기 간략히, 그리고 요번에 다시 받은 편지까지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명은 빼고 하겠습니다. 삼보님께 귀의하오며 뿐야디빠 해피스님께 올립니다. 법체 강령하시온지요. 원주 반야암 암옥계입니다. 여기서 반야암이라는 것은 이제 원주교도소 재소자 모임의 이렇게 이제 모임하는 자체를 반야암이라고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야암의 암흑계입니다. 지난 한 해 노고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주옥 같은 법문, 적절한 비유와 해박한 지혜에서 만들어지는 설법은 진리의 어두운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진리 고픈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든든히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움츠렸던 기운을 새롭게 활짝 열게 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려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스님의 은혜는 하해와 같습니다. 스님, 그러나 스님께 얻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태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고 겐지스강 모래수처럼 많지만 지난날 지으며 살았던 악업의 고리들을 쉬이 의식 속에서 떠나보내질 못하고 있지요. 열심히 부처님 길에서 정진하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번뇌의 불같은 번번이 주저앉게 하기도 해 그동안 쌓아온 것이 와르르 참담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길처럼 찾아드는 진한 습의 고리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겨내며 정토의 밝은 세계를 볼 수 있을지 스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경을 하고 염불수행, 절수행, 경을 수지 독성하기도 합니다. 스님이시라면 단박에 끊을 수 있는 방편을 주실 것도 같기에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혹 예의에 벗어났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연시이니만큼 어둠 가리어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맑고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스님의 지혜가 세상을 마음껏 밝혀줄 거라 믿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의 스승님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해피법당의 번영과 발전이 거듭거듭하여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방학 기간 내내 강령하옵시고 더 높은 진리와 복덕을 얻으소서. 불기 2557년 12월 31일 반야함 암흑의 합장. 예. 요게 이제 연초에 제가 처음 받은 편지예요. 중간에 답장을 해드리는 일도 좀 쉽지 않아서 3월달 법회에 가서 답변을 드리리라 생각을 하고 지난 3월 법회에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준비해서 갔지요. 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지난 한 3년여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법회를 빠지는 것을 못 봤었는데 이 법부님이 그날 법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신 분들한테 아무개 법부님이 왜 오늘 법회를 안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무개 법부님께서 이러이러한 편지를 주셨습니다.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단박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느라고 하지만 지난 세월 살아온 이 삶의 과정이 또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나의 내면에 쌓여 있는 이 습이라고 표현하신 거, 이러한 부분들이 나의 노력의 힘으로 잘 제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박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는지 이런 질문을 주신 거죠. 저기 부분이 묻지 마셔요. 심각하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법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장을 드릴 건데 법부님들께서 우리 법부님께 전달해 주시고 몸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음 달 법회에는 저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2개의 경전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경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20번째 법이에요. 포살경이라는 경인데 경전은 전체적으로 좀 깁니다. 근데 이 중간에 보면 아주 특별한 주제가 한 가지 나타나요.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법과 율,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계율, 이 법과 율에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8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삶의 질서, 즉 계율, 이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지 라는 것을 8가지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중심되는 내용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전은 이제 아수라들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거기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요 주제의 바로 앞에는 비구들이요 큰 바다에는 이러한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의 아수라와 관련한 일화가 나오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비유로서 표현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있나니 그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무엇이 8인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점차 기울어지고 점차 비탈지고 점차 경사지지 갑작스럽게 절벽이 되지 않는 것처럼
큰 바다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높은 산이 이렇게 경사지어 내려오는 거죠. 오다 보면은 뭐 중간에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살기도 할 거고, 그러다가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바다라고 하는 물속에 잠기게 되죠. 이 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서서히 깊어가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요건 우리 일반적이죠.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점차 기울어지고 점차 비탈지고 점차 경사지지 갑작스럽게 절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법과 율에는 순차적인 공부지움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으며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음이 없다. 빠하라다요. 요거 잘못 썼네. 비구들이요. 이 법과 율에 순차적인 공부지움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지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꿰뚫음이 없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첫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우리 법부님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단박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스님이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냐 하면 이 법과 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특징이 그죠? 이 첫 번째의 특징이 마치 바다가 점차 깊어지듯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인 것이다. 순차적으로 공부 짓고 실천하고 도닦아지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완전한 지혜를 깨뚫는 것은 없다. 법부님은 저에게 단박 깨닫는 것을 요구하셨지만 제 대답은 그런 거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걸 답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요게 말이죠. 이 경전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상 이런 거를 보자면 부처님이 포살과 관련한 그 일화 가운데서 8가지나 이 법과 율이 가지는 경이로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어떻게 해요? 이 법과 율을 이것을 볼 때마다 기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서 함께 공부하고 삶을 향상해가는 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단박 깨닫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간 만큼 향상하는 이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인 비구들이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학적으로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부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경전을 소개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답변은 끝난 거지만 일단은 경전을 보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는 그 경이롭고 놀라운 거 8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순차적이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이어서 봅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큰 바다가 머무는 특징을 가져서 해안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지정한 학습 계목을 내 제자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범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내가 제자들을 위해서 지정한 학습 계목을 내 제자들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범하지 않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두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학습 계목들, 계율을 내 제자들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계율을 포기하지 않는다, 범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의 경이롭고 놀랄만한 점이다. 이것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법과 율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죽은 시체와 함께 머물지 않아서 큰 바다에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것을 즉시 기슭으로 실어가서 땅으로 밀어내버리는 것처럼 승가는 계를 지키지 않고 나쁜 성품을 지니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비밀리에 행하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 오염원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져 청정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머물지 않는다. 승가는 함께 모여 즉시 그를 내쳐버린다. 서로 그가 비구 승가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는 승가로부터 멀고 승가는 그로부터 멀다. 비구들이여 승가가 계를 지키지 않고 나쁜 성품을 지니고 불결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비밀리에 행하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 오염원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져 청정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머물지 않고 승가가 함께 모여 즉시 그를 내쳐버리며 서로 그가 비구 승가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는 승가로부터 멀고 승가는 그로부터 먼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세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요거 뭐냐면 이 포살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요 앞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포살을 하기 위해서 비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계목을 설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래 해도 부처님이 안 해. 나중에 왜 그러십니까 부처님? 이러니까 이 안에 여기 모여 있는 비구 중에 청정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청정하지 못한 자를 신통의 눈으로 찾아가지고 끌어내고 문을 잠가버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뭔 종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그 승가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만한 그러한 청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승가는 이러한 사람을 그냥 보통 말하는 사람 좋아가지고 그저 내치지 못하고 다 껴안고 사는 이런 그룹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이 법과 율의 경이롭고 놀라운 점의 세 번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 의미를 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강가, 야무나, 아찌라와띠, 사라부, 마히와 같은 큰 강들이 큰 바다에 이르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큰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끄샤뜨리야,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삭갸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비구들이여 끄샤뜨리야,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의 네 가지 계급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 의지해서 집을 나와 출가하면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삭갸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네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좋은 집안에서 출가하든 좀 어려운 집에서 출가하든 다 관계없다 이거예요. 일단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면 이제는 이 얘기죠. 그 삭갸의 아들 이랬는데 우리 스님들 보면 석시 스님들이 많죠. 네. 이 석시성을 쓰는 스님들이 뭐예요? 석가 아버지가 석실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부처님 가문. 이 얘기예요. 삭갸 가문의 아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참으로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지자가 있다면 그 또한 부처님의 자식인 거예요. 석시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나 살아갔다 해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출가하면 오직 하나, 이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사자의 아들 사문 석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부처님의 아들 사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요거 무엇입니까? 이 법과 율의 네 번째 경이롭고 놀랄 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법과 율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강은 그 어떤 것이든 큰 바다로 이르고 또 허공에서 비가 떨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큰 바다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많은 비구들은 취착이 없는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에 들지만 그것 때문에 열반의 요소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많은 비구들이 취착이 없는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에 들지만 그것 때문에 열반의 요소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 이것이 이 법과 율의 다섯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우리 요즘 보면은 조금 소문난 유치원은 그 정원 안에 들기 위해서 전날부터 가가지고 줄 쓴다면요. 너스케. 그런 데문이요. 열반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열반이 꽉 차가지고 에고 이제 열반 꽉 찼으니까 포화 상태입니다. 당신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법과 율이 가지고 있는 경이롭고 놀랄 일. 이것 때문에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이제 틈틈이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열반이 서쪽으로 얼만큼 가면 거기 열반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쪽에 실제하는 그 열반 세상은 세월이 가다 보면 꽉 찰 수도 있겠죠. 근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열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용하는 거지만 맛집만 이까야 60번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5가지를 말하면서 네 번째가 어디에든 무색해는 있다. 그리고 5번째가 어디에든 누구에게든 존재의 소멸은 있다. 근데 존재의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오치온이라는 자기 존재를 소멸하는 거잖아. 요거를 달리 말하면 뭐죠? 해탈하는 거죠.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을 이제 해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거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상태가 되면 아라한을 성취한 게 되는 거죠. 요거 달리 말하면 뭐라 그래요? 열반을 실현한 거잖아요. 이렇게 각각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얽어내고 있는 장애들을 떨쳐냄으로써 내 삶 자체가 스스로 벗어나고 그 벗어난 상태로서의 열반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겹칠 일도 없어요. 나의 열반과 너의 열반이 가서 부딪힐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넘쳐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비구들이 열반을 실현해도 이 열반이라는 것은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알려지지 않아. 그죠? 무아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다시 이제 6번째로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큰 바다가 하나의 맛인 짠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하나의 맛인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다. 비구들이요. 이 법과 율은 하나의 맛인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6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결국 부처님 안에서
이 법과 율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의 맛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의 맛. 우리가 법과 율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어떠한 그 결과들, 표현하자면 어떠한 맛들을 다르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법과 율 가운데서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실천하는 이러한 삶에는 오직 하나의 맛이 있다. 해탈의 맛이다.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러한 맛이 있다. 요게 법과 율이 주는 맛이다. 요거죠. 예, 요것이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교학과 수행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큰 바다가 진주, 수정, 녹주석, 소라, 뷰석, 산호, 은, 금, 루비, 묘안석과 같은 여러 종류의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네 가지 사띠의 확립, 사념처, 네 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 네 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적, 다섯 가지 기능, 오근, 다섯 가지 힘, 오력,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 여덟 가지 구성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 팔정도와 같은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다. 비구들이요. 이 법과 율이 네 가지, 이 법과 율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와 같은 여러 종류의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일곱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여기 일곱 번째예요. 요거 우리가 지난주 수업하면서 그 일곱 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랬었죠. 그거 정혜보부님은 칠각지 했잖아요. 그래 칠각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않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다라는 거 보리분법, 조도품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게 일곱 가지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렇게 일곱 가지라는 거고 요거를 각각 숫자대로 다 합하면 3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 조도품 이래 되는 거죠. 보조님은 지금 여기서 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편에 서 있는 법들 달리 말하면 37 조도품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 하면 바로 이 법과 율에 있는 부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보배고 이 보배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향상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더 의미 오래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큰 바다는 띠미, 띠밍갈라, 띠미라 민갈라, 아수라, 나가, 간답과와 같은 큰 존재들의 거주처이다. 큰 바다에는 100요자나의 몸을 가진 존재도 있고 200요자나, 300요자나, 400요자나, 500요자나의 몸을 가진 존재도 있는 것처럼 이 법과 율도 큰 존재들의 거주처여서 그곳엔 예류자, 예류가를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는 뭐죠? 예류향 또는 예류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례자, 일례과를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 그러니까 일례향 또는 일례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환자, 불환자를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 그러니까 불환향 또는 불환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라한, 아라한가를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쌍팔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쌍팔배의 성자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 법과 율이 큰 존재들의 거주처여서 예류자, 예류향, 일례자, 일례향, 불환자, 불환향, 아라한, 아라한 향을 실현하기 위해 도닦는 자가 있는 이것이 이 법과 율의 여덟 번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 율을 기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그 사상팔배라고 하는 성자들의 무리가 뭐냐 하면 마치 큰 바다에는 이러이러한 큰 존재들이 거주하는 자리인 것처럼 이 법과율도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도 이러한 사상팔배가 머무는 거주처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법과율의 그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으로의 8번째. 비구들은 그것 때문에 법과율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경전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비구들이여, 이 법과율에는 이러한 8가지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있나니 이것을 볼 때마다 비구들은 이 법과율을 기뻐한다. 우리 제소자 법부님 한 분께서 이러이러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참으로 단박 깨닫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경전, 호살경을 근거로 미안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점진적인, 순차적으로 향상되어가는 가르침입니다. 비록 그것이 서운할는지는 몰라도 현실이 그렇다면 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제시해주신 그대로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대의 삶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제 또 한 가지 경전을 소개를 했어요. 상류따니까 이제 22번 상류따에 속하는 파릴레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요 경전에서는 조금 우리 지금 한 이야기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애매한 이야기가 나와요. 경전에 나오기를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어떤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할까?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즉시 번뇌들이 멸진할까? 이러니까 우리 법부님이 질문하신 대로 단박 깨닫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거와 같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요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세종께서는 마음으로 그 비구의 마음을 하시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법을 설하였다. 나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를 설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법을 설하였다. 그런데도 여기 어떤 비구에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할까? 라는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하는가? 이러면서 법을 설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이 제자들을 딱 모아놨는데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제자 한 비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요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화견이죠. 표현하자면 뭐 여실지견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알고 보면 즉시의 번뇌가 멸진할까? 즉시에 단박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그동안 이 깨달음의 편에 있는 37조도품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면 깨달아질 텐데 어찌 저 비구가 아직도 어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보면 단박 깨달을까? 요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라고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 하면
기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하는가? 이래가지고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하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설명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뭐 대략적인 얘기는 그래요. 이제 그 오온이 있잖아요. 오온 모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근본 법문의 경 같은 데서도 본 거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그는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그렇게 관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22번 상류따 그러니까 오온을 설하는 상류따에서는 뭐 많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런데 뭐 요 경은 뭐 그냥 갈라끼 넘어가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오온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오온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오온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 따지면 20가지죠. 요거에다가 뭐 2단계가 더 나아가는 좀 어떤 그 관찰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부처님이 쭉 하셔요. 그러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고는 또 마무리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한다 라고 해서 물론 이게 뭐 그렇게 여실직연해가지고 뭐 이래 나가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표현 자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한다. 요런 분명히 앞의 경우에서는 즉시에 이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순차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즉시의 번뇌가 멸진하는 즉시에 깨달는 요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애매하죠? 요거를 원어로 한번 보자고요. 까탕 누코 자나또 까탕 빠사또 아난따라 아사와낭 카요띠 요렇게 이제 요 말이 까탕 이러면 이제 이게 뭐 how 이런 how what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거예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아사와라는 게 번뇌잖아요. 아사와의 소멸이거든. 호띠 뭐뭐이다 뭐가 이다 이 된다 그러니까 be become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번뇌들이 소멸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번뇌들이 소멸한다인데 요거 아난따라라는 단어 하나가 무언가 수식을 하죠. 요 아난따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뭐 넥스트 immediate 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즉시에 번뇌들이 멸진할까? 에서 뭐 답변에 가서는 이렇게 그 오온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보면 즉시에 멸진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보니까 즉시에라고 쓰인 단어가 뭐냐 하면 아난따라인 거라. 근데 이 아난따라를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번역하셨는지 뭐 그 의도하신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공부의 방법에서는 이 아난따라라는 말이 넥스트 이건 뭐예요? 알고 본 다음에 요 얘기죠. immediately following 이러면 뭐예요? 즉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요거는 following에서 따라오는, 그죠? 이렇게 알고 보면 그걸 따라오는 것으로의 순서, 뭐 이어지는 즉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하여간 안다, 본다, 이퀄 번뇌의 요런 의미로 글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또 달리 보면 어떻게 돼요? 알고 본 다음에 요것에 이어가지고 넥스트, 그죠? 그리고 뭐 아마도 플로잉을 감안하면은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알고 본 다음에 번뇌가 멸진한다. 요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하면 즉시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즉시의 번뇌가 멸진한다. 이런 면이 되지만 요거를 뭐 이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것을 뭐래요? 조건으로, 그죠? 그 넥스트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 요렇게 알고 보는 것을 조건으로 번뇌가 멸진한다. 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즉시라는 표현보다는 요렇게 알고 보는 것을 조건으로 그것 다음에 그것에 이어가지고 번뇌의 멸진이 따라온다. 요렇게 저는 요거를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간단해져요. 어떻게 알고 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석호영 부부님, 네. 우리 이거 어떻게 알고 봐야 되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저는 그냥 무상고 무아 그 자체만 그냥 생각하는. 그래? 항상 그냥 그거죠. 우리가 그 저기 공부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수행 이러면은 사념초 수행하잖아요. 그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면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 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바른 삼매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른 삼매 상태에서 어떠한 것이 이어져요? 이게 삼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삼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강조하는 게 부처님이 팔정도를 제시하시면서 바른 삼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필수품을 갖추지 못한 바르지 못한 삼매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괴로움의 소멸 고멸로 나아가지 못해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이제 여실직연으로 연결된다는 특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 여실직연이 뭐예요? 지금 소강모부님 말씀하신 무상공부와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왜? 필수품 중에 뭐가 있어요? 정견부터 시작하잖아. 정견이 뭐예요? 고집열도 사성제를 아는 거. 달리 말하면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라고 배워 알고 출발하는 거잖아. 그러한 필수품 위에서 삼매가 성취되니까 이 바른 삼매에서 그 대상을 볼 때는 그 필수품에 의한 연결선에서 바르게 보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그리고 그렇게
무상고 무아로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염오로 이어져 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번뇌를 멸진하고 아라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바로 여실직연해라, 무상고 무아로 보아라 이 얘기지 뭐. 그죠? 그리고는 요 여실직연 이후에 단밖에 갖는 것이냐? 근데 사실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실직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어지는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을 조건으로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멸진하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아난따라라는 것을 굳이 즉시라고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즉시의 번뇌가 소멸한다 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가르침의 큰 틀로 볼 때 굳이 여기서 이 단어를 즉시라는 말로 한정해가지고 표현해야 할,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즉 여실직연하면 그 여실직연을 조건으로 이것에 이어가지고 번뇌가 멸진하고 깨달음을 실현하게 됩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경전이 알려주는 게.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본 포살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 법가율이 경이롭고 놀랍다, 그래서 비구들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첫 번째, 단밖에 닿는 거 없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향상해가는 이러한 가르침, 이런 가르침에 대한 큰 특성이 타당해지잖아요.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하나의 경전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지어진 것이다. 저는 교도소 법회하면서 이 무상고 무아 조건지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반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 가가지고 그냥 피곤한 사람들 법회 와가지고 한잠 자는 가운데 쉬어가게 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법회하는 걸 두고. 군법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제소자 법부님들하고 이 법회를 할 때 가장 많이 주제로 삼는 게 무상고 무아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법부님들이 이러이러한 잘못된, 그러니까 심악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조건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도소 안에 제한된 삶을 산다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건을 바꾸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상고 무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설법을 교도소 안에서 참 많이 하고, 실제로 제소자 법부님들이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좋아해요. 한 30-40분 낮잠 재워주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경전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경전이 번역에 따라서는 즉시라고 말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참으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조건지어진 것이다. 무상고 무아다. 그렇게 알고 보아야 거기에 이어져서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반박이라는 것은 없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삶이 괴롭다 해도 현실은 현실일 뿐이야. 그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가지고 단박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에 그대 거부님들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대략 이제 그런 식으로 설법을 하고는 몸이 아파 못 나오셨다 하니 전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건강 회복해서 함께 만나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셔요. 이제 이렇게 하고 법회를 마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엊그저께 법당으로 다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거부가 아주 그냥 네. 글을 잘 쓰네요, 근데 가수님. 뭐 글도 그렇고 저기 표현하자면 그 삶의 과정에서 뭐 한순간 삿대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탓에 사회가 정해놓은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와 있지만 왜 교도소에 계신 어부님들 중에는 이게 법회하다 보면 나빠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렇게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한순간.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삿띠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내일 부산 법회에서 설법하려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삿띠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삶의 향상으로 나아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라는 의미로 우리 왜 저기 네이처, 웨이처 또 촉 이런 거는 처란 말을 붙이잖아요. 삿띠에 대해서도 그 처, 아야따나를 붙여서 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부산 법회에서 이제 설법하려고 하는데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래 보면 결국 그거예요. 삿띠하는 자는 삶이 향상하는 거예요. 근데 삿띠하지 못하고 그냥 몸과 마음의 연결관계에서 사라지는 대로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하여간 한순간에 어떠한 그 문제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그분들께서 그 안에서도 그래도 부처님을 만나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분명히 느껴지지요. 예. 자, 지난주 받은 편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옵는 해피 스님께 올립니다. 그동안 법체 강령하셨는지요? 저는 원주 반야암 아무개입니다. 어제가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날임에도 몸이 부실하다는 핑계 삼아 참석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귀를 밝히고 마음을 넓히며 보다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아쉽고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지난 1월에 편지로 여쭈었던 단박 깨우침에 대하여 답서를 해주셨다 들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쩜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불자 대중들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릴 만큼 시원하고 조리 있게 법을 펼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뻤습니다. 스님께서는 단박에 진리를 깨우치기는 어렵다시며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신압으로 수행과 정진을 통해 조금씩 지혜를 얻고 알아가는 것이 맞다 하셨다 들었습니다. 얘도 잘 전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또 전해드렸다는 것은 우리 공방도 얘기한 거지만 전해드린 그분들이 저의 설법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죠? 가슴에 충분히 와닿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마도 지난 1월 몸은 점점 부실해지는데 태산 같은 업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하다 보니 조급증으로 가당치 않게 욕심을 부렸지 싶습니다. 송구합니다, 스님. 저는 지금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는 데만 조금 지장이 있어 그다지 개의치 않고 생활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생기더니 이젠 생명을 위협하는 병까지 얻어
행동을 제약받고 있지요. 실은 지난 1월 편지를 드리고 얼마 후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편지 드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 병 또한 죄의 대가려니 기꺼이 받아들이곤 있지만 그래도 간혹 두렵고 조급증이 생깁니다. 이 생에 이 어리석은 몸을 지도하지 못하고 갈까봐 차신불량 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향하여 건지지 못하면 갱대하생도차신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건질까? 어느 서적에선가 본 19인데 언제부턴가 화두가 되어 되뇌이곤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모시며 부처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부처님을 닮기는커녕 지난 악습에 끄달리며 표현하기조차 끔찍하고 무섭고 더러운 번뇌망상은 물론이고 망어 악구들을 서슴없이 쏟아내어 업을 보태고 있으니 이 몸 지도는 점점 요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조급하고 욕심이 들끓습니다. 스님, 그래도 천천히 수행하며 부처님의 색을 덧칠해야겠죠. 강명하소서. 3월 25일 아무개 답장. 네,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어요. 이 뭐 어찌 보면 그 참 법부님이 저한테 그냥 당신의 마음을 전해 주셨는데 이걸 제가 공개한다라는 것이 법부님한테 신뢰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가 망설였는데 그러나 무언가 감추어야 할 비밀을 담지 않는 그 출가자와 제가자 간에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것이 듣는 분들이 삶을 향상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면 우리 법부님께서 굳이 이 부분이 공개되는 것을 불편해 하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하여간 법부님께서 편지를 주셨고 제가 설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고 그 답변을 전해 들은 법부님께서 다시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그 공부를 전달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들어볼 만한 주제가 된다라고 싶어서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일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쉬는 동안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경전이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요번 주말에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이제 몇 주 지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위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설해진 요 경전들 중에 이제 그 개정해와 관련한 경전 몇 개를 모아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참 우리 보통 이제 개정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삼학이잖아요. 근데 개정해 삼학이라고 부르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안 맞아. 왜냐하면 그 삼학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높은 계를 공부 짓는다. 높은 마음을 공부 짓는다. 높은 빠냐 지혜를 공부 짓는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계와 마음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높게 그래서 이제 뭐 아디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데 그거를 공부 짓는다 이런 얘기고 개정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개를 공부 짓는다라는 공부 짓는다는 것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팔정도하고 중도하고를 구분하잖아요. 표현하자면 팔정도는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잖아. 거기에 중도라고 하는 것은 번역은 같은 중도로 되어 있지만 팔정도의 도가 막가, 길도자 막가라면 중도에서는 한문으로는 같은 길도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빠띠빠다 해서 도다금 그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을 향해서 뚫려 있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맞지마 빠띠빠다 해서 이제 중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길 자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지. 이렇게 팔정도와 중도가 다르다면 계정해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 팔정도처럼 뚫려 있는 길과 같은 거고, 그 팔정도 계정해라고 하는 이 공부거리를 공부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요거는 삼학이 되는 거라. 우리가 팔정도와 중도를 구분한다면 분명히 계정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건 보통 이제 세 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칸다, 그러니까 오온할 때 쓰는 거 같은 온자가 나타나거든요. 또는 뭐 세 가지 구적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하여간 공부 짓는다, 삼학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그 사문과경의 체계 위에서 설해지는 이러한 몇 가지 주제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지금 디가니카야에서는 주로 이제 계정해 요 주제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제 삼학으로 그냥 처리해 버리면 약간 엄밀한 아주 정밀도를 놓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번 주말에도 또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에 보면 요 삼학을 정의해주는 열몇 개 경전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다 다시 타자치고 그 의미를 또 좀 해석해 놓고 그랬거든요.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한 두세 주 시간이 더 지나면 하여간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위에서 계정해를 설하는 몇 개 경전을 같이 볼 건데, 그때요 지금 소개하는 삼학과 계정해 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거 삼학과 관련한 경전들을 타자치고 정리하는 가운데 작업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에 대화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이 경전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 문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제10장 소금더기 품에 속한 경전이네요. 서둘러 할 것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무언가를 서둘러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비구들이요, 농사 짓는 장자에게는 서둘러서 할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농사 짓는 장자는 들판에 쟁기질과 썰해질을 아주 빨리 잘 해야 한다. 들판에 쟁기질과 썰해질을 아주 빨리 잘 한 뒤에는 씨앗을 아주 빨리 뿌려야 한다. 씨앗을 아주 빨리 뿌린 뒤에는 아주 빨리 물을 대고 물을 빼야 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농사 짓는 장자가 서둘러서 해야 할 세 가지이다. 농사 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비구들이요, 이러한 농사 짓는 장자에게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러한 농사 짓는 장자에게는 오늘 바로 나의 농작물들이 자라기를, 자 쟁기질 썰이질을 했고 씨앗을 뿌렸고 물을 대고 빼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을 더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이거지 뭐, 할 일을 했으니까 오늘 바로 나의 농작물이 자라기를, 내일은 이삭이 열리기를, 모레는 익기를 이라는 이러한 신통이나 위력은 없다. 그죠? 농사꾼이 그냥 때 돼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뭐. 그죠? 제목이 뭐냐 하면 서둘러 할 것이잖아. 때가 되면 요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뿐이라. 그리고는 이게 당장 이삭이 나와서 오늘 그 농작물들이 자라고 내일은 이삭이 열리고 모레는
있기를 요렇게 해라! 라고 신통이나 위력을 부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농사짓는 장자에게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작물들이 자라고 이삭이 열리고 익는 그러한 다른 시기가 있다. 우리가 좀 전에 볼 때에 어떻게 알고 보면 단박 번뇌가 멸진하느냐 즉시에 이렇게 보지 않고 여실직연 바른 삼매에 의해서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를 보는 여실직연 요렇게 알고 보게 되면 그에 이어가지고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이어지는 수행의 과정이 진행이 됨으로써 번뇌가 멸진하잖아요. 그렇게 보았잖아요. 요거 여실직연했어. 무상고 무한 줄 알았어. 그러니 이 순간 여기서 표현하는 식으로 보면 내가 이제 삼매를 닦았고 여실직연했고 그러니 깨달음이 단박 열려야지. 이거 같은 거죠 뭐.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은 하여간 농사짓는 장자가 그러한 신통 위력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만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이죠. 할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러한 농사짓는 장자에게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 계절의 과정에서 할 일을 하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농작물들은 자라고 이삭이 열리고 익는 그러한 바른 시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어서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에게는 서둘러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셋인가? 높은 계를 공부짓고 높은 마음을 공부짓고 높은 통찰지를 공부짓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구가 서둘러서 해야 할 세 가지이다. 그러니까 지금 본 요거 계정해하고는 다르죠. 계를 공부짓고 정을 공부지어서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고 해를 공부짓고 하여간 계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 무더기를 구족해야 되는 요 세 가지를 이제 공부짓는 거죠. 공부짓는 것으로의 사막이죠. 자, 비구들이요. 이러한 비구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에 바로 내가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는 이러한 신통이나 위력은 없다. 오늘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이 높은 길을 공부지었어. 요만큼 높은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가지고 높은 마음을 공부지었어. 그 가운데 지혜가 생겨났어. 그러니 지혜를 공부지었어. 요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에 바로 내가 해탈하기를 이라고 이러한 신통이나 위력은 비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때에 맞춰서 씨 뿌릴 뿐이지 그것이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열리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이러한 비구에게는 높은 계를 공부짓고 높은 마음을 공부짓고 높은 통찰지를 공부지어서 취착 없이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는 그러한 바른 시기가 있다. 그러겠죠? 지금 내가 할 일을 높은 계를 공부짓고 높은 마음을 공부짓고 높은 지혜를 공부짓는 그래서 계정해라고 하는 이 공부거리들을 완성해가는 이러한 길을 내가 가는 것뿐이에요. 가다 보면 내일이든 모레든 단박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취착 없이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는 그러한 바른 시기가 있다 이거죠. 바른 시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른 시기를 뭐 누가 정해주나? 그건 아니죠. 내가 얼마만한 공부지음으로 나아가느냐,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바른 시기가. 뭐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은 열반이 뭐 저기 가야 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공부의 끝에 존재가 소멸하는 그렇게 해탈하는 열반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여간 바른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높은 계를 공부지음에 강한 열의를 가질 것이다. 높은 마음을 공부지음에 강한 열의를 가질 것이다. 높은 통찰지를 공부지음에 강한 열의를 가질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부처님께서 이러한 계, 이러한 삼매, 이러한 지혜 해가지고 공부거리로서의 계의 무더기, 삼매의 무더기, 지혜의 무더기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열심히 높은 계를 공부짓자, 열심히 높은 마음을 공부짓자, 열심히 높은 지혜를 공부짓자. 이러한 공부지음으로 내가 나아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바르게 해탈하는 그러한 바른 시기가 온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하여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단박 깨닫는 거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성취되는 깨달음, 요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죠. 뭐 그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요거 개정해라는 세 가지 무더기하고 삼학 요 이야기는 몇 주 지나가지고 순서돼서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